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설날은 온 국민이 기뻐하는 잔칫날입니다. 하지만 설날이 더 외로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설날이 따뜻한 사람도 있지만 설날이 오히려 싸늘한 그런 기운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행복할 때 주변에 힘든 사람들이 누굴까 한 번쯤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의 습관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디 가지 않고 집에서 이제 아내와 함께 TV를 이렇게 지켜봤는데 보이스 퀸이라는 그 노래를 주부들의 노래를 보았어요. 근데 나의 어머니라는 주제로 어제 재방송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이제 그 장사익 씨가 먼저 어머님 옛날에 어머님을 고리장 시키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제 따뜻한 봄날 되었으니까 꽃구경 갑시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래 꽃구경 가자.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를 등에 업고 걸어갑니다. 어머니가 이쪽 저쪽 봄 향기 맡으면서 꽃을 구경하죠. 그런데 정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점점 들길을 지나더니 산길로 접어들어서 숲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알게 됩니다. 아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꽃 바라보는 모든 눈을 감아버리고 이제 솔잎을 이렇게 한 움큼씩 따서 지나가면서 계속 길에다 뿌립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올라가다가 물어봐요. 어머니 솔잎은 따서 무엇이게 그렇게 뿌리시나요? 그러니까 아들아 내려갈 때 솔잎을 뿌려놓은 길을 잘 따라서 길 잃어버리지 말고 내려가거라. 그런 노래예요. 그리고 이제 그 노래를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노래하시는 분들이 내가 힘들 때 부를 수 있는 오직 하나의 이름 엄마 하면서 이제 그런 노래를 부를 때 제가 어머니 생각이 정말 많이 났어요. 그래서 어머니 살아생전에 못다 울은 울음을 어제 다 울었던 것 같아요. 엉엉 울면서 그냥 이번에는 눈물이 있는 설날을 저는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에 가서 소주 한 잔 마시면서 그냥 울지 말고 살아계셨을 때 그래도 전화라도 한 번 더 드리고 손 한 번 따뜻하게 붙잡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보니까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가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짧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머님을 먼저 보내신 많은 분들은 설날이 많이 아팠을 거예요. 외롭고 힘들고. 우리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각 나라의 귀한 큰 명절은 보통 이렇게 시작하는 설날, 새해, 한 해를 시작한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우리가 추수를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큰 명절이 설날과 추석이지요.
모든 나라들이 거의 그렇게 큰 명절을 보냅니다. 이스라엘도 큰 명절이 둘인데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이렇게 살다가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노예로부터 해방되었어요. 이스라엘이 시작된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유대인에게는 그날이 설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엄청나게 기뻐서 노래를 부릅니다. 유월절. 그리고 또 하나는 초막절이에요. 추수감사절. 광야에 그렇게 힘들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렇게 추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광야에 나아가서 그 척박한 땅에서 한번 살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축제를 드리는 이 명절, 초막절입니다. 그 외에도 기념일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추석, 설날 말고도 이제 기념일이 있어요. 3.1절, 독립만세 했던 3.1절, 나라가 해방되었던 광복절, 우리나라가 하늘에서 열렸다고 하는 제천절, 이런 식으로 기념일이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도 기념일이 있는데 부림절, 또 맥추절, 오순절 이런 날이 기념일이에요. 그 중에 한 기념일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수전절, 성전을 되찾았다는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와야 되는데 살지 못하다가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한테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죠. 바벨론한테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70년을 이제 포로 생활을 해요. 바벨론은 지금 이라크예요. 그 이라크 위에 이란이 있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원수같이 지내죠. 그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옛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페르시아 왕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왔는데 페르시아는 정책을 바꿔서 포로들을 돌려보내요. 그리고 총독을 파견해서 자기들이 조공을 거둬들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포로들이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 알렉산더 대왕한테 망해요. 알렉산더 대왕 알죠?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중동과 유럽을 제패했던 세계적인 왕이에요. 그 사람이 헬라 문화를, 헬라 왕국을, 그 헬라 제국을 건설해요. 헬라 제국을 건설하기 전에 구약이 딱 끝나요. 말라기로 딱 끝나고 이제 헬라 왕국이 세계를 점령해요. 근데 알렉산더가 죽어버리고 나서 그 아들과 또 충신들 간에 전쟁이 벌어져갖고 네 나라가 나눠져요. 그 중에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영향력을 끼쳤던 나라가 셀루쿠스 왕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조가 지배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끊겼어요. 400년 동안. 신약 마태복음이 시작될 때까지 성경에 400년의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신구약 중간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라기 구약하고 400년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중단된 시대예요. 근데 그 셀루카스 왕조에 아주 강한 그 헬라화 정책을 펴는 안티오쿠스 황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들에게서 나오는 정신을 빼야겠는데 그 정신을 보니까 그 정신은 성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말에는 생각과 정신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식민지화 할 때 그 사람들에게서 두 가지를 빼내려고 해요. 말을 빼내려고 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정신적인 주체를 빼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본이 점령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말을 뺏어갔잖아요. 이름까지 바꿔라. 그 안티오쿠스 황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써요. 그리고 헤브라이즘이라고 해서 히브리 사고 히브리 철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말을 못하게 해요. 그리고 헬란 말을 가르쳐요. 자기들의 말. 그래서 히브리 말이 없어졌어요. 400년 동안 히브리 말이 없어지고 헬란 말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 성경은 무슨 언어로 쓰여졌어요? 헬라어로 쓰여지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그래서 언어가 달라요.
그 400년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를 뺏은 사람이 또 하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성전을 뺏으려고 그래요. 저들이 성전 중심으로 사는구나. 그래서 성전을 초토화시켜요.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돼지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 제우스 상을, 헬라상이죠. 제우스 신을 모셔놓고 돼지를 잡아서 거기다가 놓고 돼지 피를 막 성전에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모욕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완전히 모든 정신을 다 뺏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성전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핍박을 받을 때 우리나라도 독립운동가가 생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도 독립투사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경건주의, 율법주의를 회복해야 된다 해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독립운동을 독립군을 이끌고 나가서 독립을 해버렸어요. 쳐부쉈어요. 그래서 혁명을 일으켜서 그 신구약 중간 시대에 유다 마카비 혁명이라는 그런 위대한 업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잠깐 독립을 했어요. 그리고 세계사를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헬라가 로마한테 무너지잖아요. 시저한테, 율리시즈한테 무너지는 거예요. 시저한테 무너지기 직전에 약간 독립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때 독립국가가 되고 1948년 2차 대전 후에 독립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식민지로 살았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엄청난 나라잖아요. 근데 그때 잠깐 독립국가가 되었을 때 성전을 제일 먼저 회복해요. 성전을 다 청소합니다. 그리고 엉엉 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되찾았다. 성전을 되찾았다. 성전 앞에서 수전절이에요. 성전을 되찾아서 거기에서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감격하며 울면서 노래를 부르는 날, 그날이 수전절 기념일이에요. 그 성전 하누카라고 하면서 이제 그 기념일을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전에서 성전을 회복했으면 엄청나게 큰 기쁨의 노래를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200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 시대에 그 수전절을 지키는 사람들을 딱 보니까 썰렁한 분위기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수전절인데 때는 겨울이더라 이런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썰렁하다. 성전을 되찾았고 잃어버린 성전의 정신을 회복했는데 200년도 안 되어서 정말 형식만 남았고 썰렁하더라. 예수님께서 그 성전의 중심에 서서 말하는 거예요. 성전을 회복했다면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노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썰렁하다. 내가 이 일을 회복하러 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분노해가지고 손에 뭘 들고요? 돌을 들고 돌로 치려고 했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돌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한번 읽어보세요. 33절 시작. 너네들이 지금 돌로 치려고 하는데 어떤 일로 돌로 치려고 하느냐.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을 보면 선한 일밖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들고 하는 말이 선한 일로 돌을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성모독을 하기 때문에 신성모독, 하나님으로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그냥 놔둘 수가 없다. 그래서 돌로 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는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면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분노를 해요. 엊그저께 우리 이수연 사모님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다가 신성 모독이라는 말을 꺼냈어요. 근데 글을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선제적으로 하나님을 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못 이기는 척하고 살짝 뒤로 밀려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수연 사모님이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참 귀여우시다. 그런데 그게 신성 모독이냐? 예,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했으면 돌로 맞아 죽었어야 돼요. 신성 모독이 그런 신성 모독을 했다는 거예요. 34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자, 예수님이 왜 신성 모독이냐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요.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뭐냐면 시편 82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신들이다. 너희들은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왜? 너희들이 누구예요? 말씀을 가리키는, 율법을 가리키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그 앞에 서서 전하는 그 사람 죽을 거잖아요. 넘어질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같이 대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만큼 그들은 율법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오늘날도 그런 분들이 있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같이 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발바닥에 때같이도 안 대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같이 대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존경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존경하고 그만큼 귀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조금도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같이 존중했는데 너네들은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맹인을 눈뜨게 하는 그런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우습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의 잘못이다. 너희들이 지금 율법이 없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너희들은 너무나도 잘 안다는 거예요. 내게 기적이 없어서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기적을 행하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보았다는 거예요. 나는 기적도 행하고 율법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만, 그리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지만, 그러나 너희들 마음속에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이 기적을 행해도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도 우습게 보여요. 존중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아멘? 왜 존중하지 못했느냐? 자신들의 지식이 너무 탁월해서. 이 사람들은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율법의 PhD 박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지식의 감옥에 딱 갇혀 있어요. 이 지식 밖에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기들의 이런 고집불통의 감옥 속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사렛에서 예수가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리죠. 이 모습을 예수님은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 너네들이 양이 아니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날도 주의 말씀이 내 심장에 파고 들어오지 않는다. 내가 양인가? 양이면 들려야 되는데 양인데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멘? 제가 그 청년 때 초지일관이라는 단어를 좋아했어요. 초지일관. 그리고 사나이가 칼을 뽑으면 무라도 잘라야 된다,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런 말들 참, 그래서 한 번 마음 먹으면 그걸 기필코 해내야 된다, 그런 말들을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제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그런 말이 다 옳은 것은 아니구나,
내가 칼을 뽑았는데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으면 바로 내려놓고 꽂을 수 있는 게 용기예요. 근데 내가 칼을 뽑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다시 꽂아요? 그건 고집이에요. 고집은 은근도 아니고 끈기도 아니고 용기도 아니고 오만이에요. 오만. 이 사람들은 지금 고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을 때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정한 용기 있는 자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기를 애썼어요. 잘못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용기다. 꼭 이것을 가르쳐줘요. 우리들도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존감이 낮을수록 이 말을 안 해요. 자기가 망하는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것들이 발견되면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좀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지식을 주셨어요. 어떤 분에게는 돈을 많이 주셨어요. 돈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이건희 회장 돈이 얼마나 많은가, 또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의식도 없이 누워 계시거든요. 병원에 누워 계시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본 사람도 없으니까. 그런데 19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 돈도 많다. 어떤 분은 영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구제하는 마음이 저절로 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막 우러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과 달란트를 각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를 주셨어요. 왜 주셨느냐? 선한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람을 살리라고, 잘 가르치라고 주신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 지식이 없었더라면 사람을 정죄하지 않을 텐데 그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해요. 어떤 분은 문제점을 잘 파악하는 탁월한 통찰력이 있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통찰력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공동체의 문제점을 보고 대안을 제시하라고 그런 통찰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지적하고 공격하기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몰라요.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그런 지적. 공동체에 정말 어려움을 주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지적하는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더 괴롭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 이들에게 율법을 주셨느냐? 이 사람들은 탁월한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생각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학자들의 문제고 오늘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런 말을 하신 분 알죠? 누구죠? 안희숙 사모님이 한 게 아니라 에스더가 했어요. 에스더. 근데 그것을 안희숙 사모님이 소설을 썼어요. 에스더. 근데 에스더에게 이렇게 지위가 좋은 지위와 물질이 주어졌어요. 왕후가 됐어요. 왕후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돈도 생겼고 지위도 생겼잖아요. 근데 모르도게가 찾아와서 왕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물질을 주었고 너에게 왕후라는 지위를 주었고 이렇게 이 모든 것을 준 것은 지금 우리 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생각해 보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 어려움에 처한 공동체를 살려내라고 주신 것이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을 사용할 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에스더가 기도하면서 아, 그렇구나. 이때를 위함이구나.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자기에게 주신 물질과 지위를 가지고 이때 나아가는 거죠. 이날을 그들이 기뻐하면서 아하,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축복을 이때를 위해서 사용해서 공동체를 살려냈다면 그날이 기념일이죠. 그날이 부림절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그렇게 살려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에스더에만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영적인 지식을 주셨어요. 아멘. 우리들에게는 물질을 주셨어요. 어느 분은 정말 물질이 없는 분도 있지만 어느 분은 물질이 좀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넉넉한 분도 계세요. 어느 분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어요. 어느 분은 말씀을 해석하는 통찰력을 주셨어요. 어느 분에게는 공동체 어려움을 발견하는 날카로운 안목을 주셨어요. 이러한 은사와 달란트가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만일 이러한 능력이 주어졌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기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공동체에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 가난하고 어려운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모든 축복들을 낭비하지 말고, 다른 말로 말하면 썩히지 말고 이때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8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내가 행하거든. 이 행한다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맹인을 눈뜨게 하는 일 같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 이 일을 내가 하고 있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이거예요. 아,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이구나. 율법을 성취하는 일이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전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나님처럼 존중했던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을 그들이 목격했을 때, 아하, 그 일을 믿으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다시 보니까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그분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희망의 땅을 절망으로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항상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심는 분이에요. 죽음이 있는 곳에 부활을 심는 것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쏟아 부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 사람을 살려내는 일, 이런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하게 하셨어요. 하늘을 보는 눈을 열어주셨어요. 가난한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셨어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섬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놀라운 축복들을 왜 주셨을까? 이 놀라운 축복들을 사용할 때가 언제인가?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이렇게 그 일을 사용하신다면 그 선한 일을 보고 사람들이 평가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저분 안에 계시는구나. 저분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그러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